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들 긴장하고 사람들이 정도 이상으로 겁을 먹어요. 여러분, 시간 가면 아시겠지만은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별 지장 없이 넘어갑니다. 근데 정도 이상으로 겁을 먹고 세상의 소리에, 이성적인 말에, 사탄의 속삭임에, 인간적인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귀를 기울여가지고 정도 이상으로 마음이 상하고 삶이 구겨지고 찢겨지는 일들을 지금 맛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사자의 심장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들여놓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 가운데 오늘 붙잡은 이 말씀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기도하기 위해서요. 교회는 만인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37절에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사람의 생각은 재앙이 있거나 질병이 있게 되면, 전염병이 있게 되면 다 도망치고 숨어야 되고 잠수를 타야 맞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겁을 먹고 도망하거나 숨을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필요에서 나온다.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진정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과 은혜는 내일도 응답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질 것을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도우신다. 지금 도우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를 도우신다. 이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바르게 보이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역사를 보는 눈을 갖다가 사안 그래요. 시작. 역사를 보는 눈을 사안이라 그래요. 보통 우리는 육안 가지고 다 보지만은 역사를 보는 눈이 사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갖다가 영안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로 복잡해요.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나니까 마음들도 갈라지고 가정 식구들조차도 생각이 달라지고 지역도 달라지고 나라도 달라지고 우리 신앙도 교회들도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안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옛날 중세의 흑사병, 그리고 우리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옛날에 이 흑사병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1347년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에 유럽에서만, 어디서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슬퍼하십시오. 어디에서만? 유럽에서만요 2,500명이 아니고요 2,500만, 놀라지도 않네요. 2,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병이 한번
전염병이 돌았다면요, 한 동네가 멸절하고요, 한 지역이 없어지고요, 한 나라가 막 휘청거리는 그런 일들, 지금도 그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의술도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위기가 더 많았던 거죠. 한 2년 반 동안에 2,500만 명이 죽었으니까 한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유럽에서요. 쭉 넘어가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병들어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건강한 사람들조차도 혹시나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났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 온 세계가, 그리고 작은 우리들 모두가 신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프로테스탄트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장로교라 그 말이죠.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혁자들에게도 이 흑사병이라는 고난이 왔을 때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흑사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너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났을 때 그 바이러스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서야 된다. 안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바이러스는 피해갈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신앙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는 그런 엉뚱한 영적 질병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를 지적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 앞에서 겁을 먹는다든지 기가 죽어서 그 질병 앞에 서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긴다 하더라도, 걸리지 않는다라도 다른 병 때문에, 다른 암 때문에, 다른 사고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죽는 거예요. 마치 이것만 피하면은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그런 생각과 착각들을 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들이 칼빈, 또 쯔빙글리, 또 루터,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 이 칼빈이 제네바에 목회자로 갔다가 그 당시는 나라에서, 시에서 교회를 다 운영하다시피 하고 관리하다시피, 그래서 이 시의원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목회자들도 막 다 모가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맨 처음에 제네바에서 사역하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워낙 성경적으로 바른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움받아가지고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1536년도에 갔다가 1538년도에 이 사람들이 시의회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요, 칼빈과 또 같은 동지 종교개혁자 파렐, 이분들에게, 그 당시는 다 신앙을 가지는 세상이니까요, 부활절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싫어가지고, 미워가지고. 그래도 바른 소리를 알고 신앙의 종교개혁을 계속해 나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칼빈을 이 시의회에서 해직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금 이 제네바로 목회자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왔던 그 다음 해에 1542년에 이 흑사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치명적인 병이었기 때문에 선뜻 나서가지고 병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럴 때 피에르 블랑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이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자원해서 나서게 됩니다. 갔다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칼빈도 자기도 그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지원했지만은 그때쯤은 변해가지고 이 제네바 시의회에서는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칼빈이 그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아프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해서 칼빈을 시키지를 않게 됩니다. 그때 칼빈도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 그 심정을 자기 신앙의 동지 이 피에르 비레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역사적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이 소식을 로잔의 동료인 종교개혁자 피에르 비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자기 마음을 알리는 거예요. 흑사병이 여기서도 격렬한 기세로 시작되었고 감염된 사람들 가운데 단지 몇 사람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 가운데 피에르 블랑세가 이들을 돌보겠다고 자원하였고 모두는 잠자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기가 대신해야 되니까 생각에 두렵습니다. 칼빈도 이 전염병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이 혹시 블랑세가 병으로 인해 죽게 된다면 내가 그 일을 맡아야 될지 모른다며 두려운 마음을 숨김없이 편지로 보냈죠. 그러면서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할 때에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그 책임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즈빙글리 루터에 대한 그 당시 흑사병 있었을 때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사안을 가지고 보면서 영안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 주일 예배 문제, 오늘 정말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사수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 주일 예배를 폐쇄하거나 주일 예배를 취소하고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목회자들 간에도 학자들 간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요, 주일 예배의 강조점을 알아야 돼요. 주일 예배의 강조점 A, 그건요 주일 공적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 공적 예배예요. 주일 예배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은 주일 예배는 공적 예배다. 주일 예배는 공동 회집이다. 주일 예배는 장소성이 따른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안식일로서의 주일은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이고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야 할 날입니다. 주일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의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히 지키는 날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은 우리 개혁교들, 리포엄드 처치, 우리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파의 교회들을 갖다가 개혁교회라 그래요. 우리를 개혁교회라 그래요. 이 개혁교회들과 청교도들은 공적인 주일 성수를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공예배를 개인 예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요, 주일 예배의 강조점이 뭔가 하면 주일 예배는 공동 회집하는 여럿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는 게 주일 예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사적 예배나 개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주일 예배는 공적인 회집이에요. 공동적으로 여럿이 모두가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 집회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의 특징은, 주일 예배의 성경적인 강조점은 공동적으로 회집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예배를 넘어서는 거예요. 개인 기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10, 이 주일 예배의 특징적인 내용은 장소성의 문제. 이거는 회집할 때 꼭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 회집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장소가 관계되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장소에 따라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진리이신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의 예배이기 때문에 장소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공적 예배의 모임을 명하시는 거예요. 공적 예배를 장소가 있는 곳으로 모여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성경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장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회집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가르침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역사를 통해 한번 보십시오.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외치고 있어요. 흑사병이 창궐했던 그 당시 유럽에서 2년만 동안에 2,500만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의 교회들이요, 그 당시의 성도들은 특별히 칼빈과 그의 제자였던 베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제네바 목사회에 속한 모든 목사들은 주일 예배를 그 2,500만이 죽는 그런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뭘 말씀하느냐? 역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 제네바 목사회 목사들은 주일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목사님들이 보였던 모습이 뭔가 하면 흑사병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치는 교인들을 비난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으면은 도망치고 숨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도 그 당시 목사님들은 그들을 비겁한 배신자, 요령꾼 이렇게 말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회에서, 제네바 목사회에서 이 개혁자들은요, 이 흑사병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맡고 있는 양떼들을 버리고 도망친 목사들은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성도들은 혹시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목사가 되어가지고 흑사병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쳐버리는 목사들은 다 면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칼빈도 그러했습니다. 노출된 환자들, 우리로 말하는 확진자들이죠. 병원으로 즉시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다가 목사를 파송하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천국 소망으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위기 앞에서도 잘 될 사람과 위기 앞에서도 안 될 사람들, 안 될 나라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몇몇 목사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국소망으로 위로하다가 흑사병에 감염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런 분들도 계셨던 거예요. 많은 교단들이 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 가운데 이 합동신학원이라고 하죠. 합동신학. 합신 이 총회신학연구소에서 우리와 똑같은 견해를
성명서를 발표했죠. 분명하게 짚고 분명하게 넘어가야 된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게 뭐냐? 회집 자체가 읽어요. 시작. 회집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재난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전염병의 상황을 반영하여 적은 수의 성도와 함께 공예배를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 남더라도 이 적은 수의 성도들과 함께 공예배를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전체를 향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봐요. 리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성경과 우리 중세의 우리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교회들 성도들의 신앙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놓여 있는 전 세계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질문,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 질문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 A요. 중요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인가 이거를 먼저 살펴야 돼요. 불가피한 상황인가. 2월 23일에 감염병에 대한 국가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죠. 이 주간을 전후해서 교회들마다 인터넷이나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교회,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큰 교회는 어떤 것이 감지되는가 하면, 야, 우리는 큰 교회야. 우리는 실력 있는 교회야.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우리 교회의 어떤 영상 기기 면에서도 또 실력에서도 우리는 실력이 있어. 우리는 최첨단의 기술과 기기를 확보가 있는 그런 교회야. 그래가지고 남을 가르쳐 주겠다고 굉장히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참 좋다, 귀하다, 훌륭하다 그 생각을 가지면서도 느껴지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인가를 다시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약하다고 우리 모든 교회들, 특히 보수 진영 교회들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작.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불가피한 상황이야. 이 상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영상 예배 같은 비상적 조치를 굳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자꾸 반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코로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야, 이것이 정말로 유익한 기기다. 유익한 도구다. 그러니까 공예배를 줄이거나 없애버리고 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이 상황이 주어지니까 인터넷 하면서 자부심과 긍지와 만족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인터넷 영상 예배는 비인격, 인격이 모여서 인격적으로 인격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인격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한 도구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을 통한 성만찬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교훈하고 있고 헌법에서도 제시하고 있는데 성례의 부재 그리고 이런 현상의 의미가 약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수많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영상 예배는 우리 주 공동으로 회집하는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것이 최고의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면서부터 교회들이 분란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영상 예배는 예외예요. 예외는 분명히 예외입니다. 예외를 일반이라고 보통의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나서 영상 예배가 인터넷 예배가 성경적이라든지 오늘 이 시대에 딱 맞는 예배라고 말한다면은 이거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는 것. 퇴치하고 나서도 영상 예배가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 불가피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영상 예배를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인터넷 예배는 도움은 주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주일 공예배를 대체하는 성경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선굵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교회와 교회, 목회자와 목회자, 학자들과 학자 간의 싸움은 계속 커져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만일 인터넷 영상 예배가 성경적이라면은 교회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영상 예배를 성경적이라고 주장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양보하고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고민하면서 바꿨다 그 말이에요. 인터넷이나 영상 설교나 유튜브 등은 교회 홍보나 전도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지 주일 공예배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드리자고 말하는 교회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영상 예배를 다시 강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요. 영상 예배, 인터넷 예배는 성경적이다. 이 시대에 주신 최고의 예배다. 공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주일 예배가 없어지고 줄어들고 없애게 만드는 그런 예배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B, 좀 더 추가해서 부득이한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인터넷 예배나 영상 예배 부득이한 일이에요. 부득이한 일이 뭐죠? 피할 수 없는 일, 다른 날로 연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죠.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든지 강도가 들었다면 그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은 안식일로서의 주의를 범하는 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대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과연 불가피한 상황이 맞는가? 부득이한 일이 맞는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지금 상황은 비상적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요? 비상적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런 비상적 상황도 심각한 상황조차도 일반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을 열어 봐야 됩니다. 모든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모든 동네의 상황이 동일하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심하고 어떤 지역은 덜 심하고 어떤 지역은 많고 어떤 지역은 적어요. 일반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모든 교회의 상황도 동일하게 일반적이잖아요.
교회가 감염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지만은 교회가 6만 개가 넘어요. 6만 개 넘는 교회 가운데서 발견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요. 그리고 교인들 감염됐다고 하지만은 전체에 비하면은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인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취하는 그 대처와 조치 역사도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죠. 다르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미움, 국가 정부와 교회의 관계요. 성도도 교회도 정부도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 그게 아까 말씀한 거예요. 주일 예배는 무슨 예배다? 공적 예배다. 주일 예배는 무슨 회집이다? 공동 회집이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명령 요구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주일 예배는 뭐가 따른다? 장소가 꼭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 가지고는 공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도움은 줄 수 있지만은 공적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신총회가 제일 먼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한국교회총연합 한교총에서도 발표하고 또 한국교회연합 한교연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 내용의 강조점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신천지 집단과 하나님의 교회를 동질한 것으로 보고 취급하는데 교회가 의문을 느끼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구분을 하고, 왜?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그런 일들을 못하지만 오늘 교회들이요, 큰 교회들이 엄청나게 큰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헌혈 캠페인, 예배 형식을 변경하는 일, 자체 방역,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일, 마스크 제작에서 지원하는 일, 대구 경북 지역을 지원하는 일, 작은 교회를 후원하는 일, 이런 자발적인 협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을까 봐, 확진 환자가 나올까 봐 두려워서 조심하는 거거든요.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를 조심해라 얘기하는 거하고, 너 조심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조심하지 않으면 넌 맞는다, 조심하지 않으면 벌금 때린다, 조심하지 않으면 가둬 놓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서울시에서 6월 달에요, 쾌어 축제가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이상한 몸 옷을 입고 나와서 하고 그런 물건들을 팔고 공연하고 하는 이걸요, 6월에 있는 쾌어 축제를 요번에 서울시가 허락을 해줬다고요. 그리고 민속촌에서 하신 거 아시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 지낸 거 아시나요? 우리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교회는 2m 뛰라고 하면서 관공서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민속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사진 다 올라왔어요. 자기들은 마스크 쓰지도 않고 제사를 지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예배는 자꾸 축소하고 제한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은 진행되게 그걸 만들고 허용하고 동참하냐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가만히 있다면, 성도들이 가만히 있다면 이거는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지금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적 상황이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까지 금지시키면서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이냐? 그건 아니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동성애자들의 쾌어 축제를 공식 허가하냐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요. 교회는 정부가 모임을 강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감염병 예방법 49조가 요새 계속 오르내리고 있죠. 이 49조가 효력을 나타내려면요, 충족 조건, 필요 요건이 있어요.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이걸 다루고 있거든요. 한쪽으로는 전시 상황이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무리한 잣대를 교회에다가 들이대면서 다른 일반적인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는 그런 잣대를, 특히 공공기관은 마찬가지예요. 남들을 검사하러 다니면서 자기들은요 안 하잖아요. 그분들 2m 거리 안 띄우고 있어요. 우리는 국가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만들어내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만일에 교회의 모임을 중지시키려면은 교통이 전부든 일부든 차단되는 그런 전시 상황이 와야지 이게 발동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전철 그대로 다녀요. 버스 그대로 다닌다고요. 이번에는 조금 좀 진하게 해가지고 유흥업소도 조심해라고 얘기했죠. 아직까지도 학원 문제도 다 풀리지 않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난히 교회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잘못하셨어요. 그분들이. 교통이 통제되어야 하고 마트와 영화관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문을 닫아요. 대형 유흥시설 등이 폐쇄되어야 돼요. 그 정도면요 코스트코 문 닫아야 돼요. 갔다 왔어요. 어마어마해요. 와마트요 가봤어요. 어마어마해요. 2m요? 같이 스치고 지나가요. 홈플러스 가봤어요. 이마트 가봤다고요. 왜 그거는 되냐고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말이 많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교회가 성도, 교회라는 거는 누가의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도들이 교회예요. 교회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아니라고. 아까 오셨던 분도 검사관, 이 정도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 나라에서 하는
그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 협조하고 맞춥니다. 다른 모임까지도 다 축소하고 줄였습니다. 주일만큼은 안 됩니다. 주일만큼은.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적 회집이에요. 장소성이 요구되는 예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중세의 종교개혁자들도 그 질병 앞에서도 흑사병 앞에서도 주일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부는 절제 있는 교회 모임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를 중지시킬 권한은 결코 없다는 것. 끝내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질병도 다른 사고도 우리 삶 속에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때문에 다른 두 개, 세 개를 놓치면 안 된다. 지난번 말씀처럼 벼룩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태워야지 그 집만 태우라 이거 차라리. 근데 다른 초가집도 있을 수 있고 생겨날 수 있으니까 초가집이란 초가집은 다 태워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